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을리 하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 동시에 저희 교회에서는 교회 창립주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역사가 벌써 69년 됐어요. 교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2013년도 5월 13일 날 안동호 목사님이 29년 사역하시고 제가 제 6대 담임 목사로 이곳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에 부임할 때 12년 전에 제가 교회를 바라보는 신촌교회를 바라보는 생각, 그리고 12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신촌교회를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처음에 그때 58주년 그때 취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앞으로 신촌교회 담임으로 있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한 획을 그어갈 텐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의 한 획들을 그어갈까. 근데 이제 한 12년이 지나니까 교회 역사가 이제 69년이 됐다면 그래도 저도 7분의 1 이상의 획들은 같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12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을까? 담임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점점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 대한 무한 감사와 사랑입니다. 우리 신촌교회를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자녀보다 더 깊이 내 생명으로 지켰던 많은 성도들 때문에 우리 선배들 교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촌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 있는 것이죠. 인정받지 못하실 때도 많았잖아요. 섭섭할 때도 많았고 무너져 있는 교회를 보면서 오히려 내가 지켜야 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믿음과 눈물로 이 교회를 세워갔습니까? 제가 보니까 내 자녀보다도 나보다도 교회가 먼저이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홈페이지를 보니까 홈페이지 앨범란에 실려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2002년도서부터 홈페이지에 사진들이 실려있는데 2012년도서부터는 매주 거의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그 전에는 이제 행사 사진 하나하나 있죠. 이게 먼저 옮겨졌네요. 아까 보는 게 이게 8주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때 이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 다음이 저게 2004년도에 교회에서 여선교회가 뮤지컬을 할 때 사진입니다. 혹시 여기에 내가 있다. 정말 놀랍더군요. 몇 번을 보고 확대해서 보면서 참 귀한 사역들을 하셨다. 여기 안 보이는 얼굴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진뿐만 아니라 정교회 수련회 사진, 뭐 체육대회, 탁구대회, 속리산 관광했던 사진, 그 안에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얼굴도 있고요. 이때가 제가 부임할 때 사진입니다. 그때 함께 찍으셨던 사진들도 있고요. 그때 중에 하나가 오늘 은퇴하신 양세형 장로님이 그때 청빙위원장이 되셔서 그때 소개를 했던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사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난주에 우리 신촌교회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건가 좀 사진을 찍어달라고 했잖아요. 이 친구들이 우리가 앞으로 신촌교회를 예수님과 이끌어가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가지면서 강아지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하나 사진들을 보면서 섬김과 헌신, 웃음, 기쁨이 참 많이 넘쳤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이 신촌교회는 주님이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 오늘 이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공유해야 될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지금보다 더 잘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지금보다 더 닮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모임 때마다 갈망하고 함께 나누겠다. 이것을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삼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좋다라는 거, 훌륭하신 분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군가가 우리 신촌교회 예수님이 교회다, 신촌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다라고 말을 할 때, 그러면 누군가가 그럼 당신들이 그 예수님을 닮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따라가려고 다짐하면 다짐할수록 여기에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고 우리 교회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우리가 비전으로 삼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나를 닮는 것이다, 이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의 삶을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잘 비교할 수 있는 성경이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 의사였던 누가가 같이 저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책을 읽어보고 조사해 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자세히 보면 그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이야기를 엮어내려고 손을 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 바로 그것들을 우리가 증명해 보이고 이것들이 어떤 역사였고 어떤 삶이었는지를 이야기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요, 전퍼자가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엮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해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이는 그것을 책으로 만들고 어떤 이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나도 이것은 누가도 처음서부터 정확하게 아주 다른 사람보다 더 조사하게 세밀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제 안에 경험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를 조사하고 이것을 하나하나 적어냈습니다. 이미 각각께서 배우신 일들을 확실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바로 제 삶이 이것의 증명입니다,
저 사람들의 삶이 이것입니다라고 세세하게 조사하고 우리는 이 사람의 삶을 따라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분이 누구일까요? 누가복음의 이 명백한 사실을 사도행전 1장을 통해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이 무엇이죠? 누가복음에서 바로 내가 기술하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고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떠한 것을 원하셨는가를 아주 세세하게 적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모든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실 때를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복음을 전하셨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무엇이죠? 바로 3절서부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갔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따라갔나, 어떻게 닮아갔나가 그대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사명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삶, 그리고 사도행전에서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이죠? 첫 번째는 나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과 반드시 사역해야 된다. 성령님과 반드시 사역해야 된다. 이것을 한시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이 땅에서 사셨어요. 자, 그럼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30년 동안 아직 사역을 시작하지 않을 때 30년 동안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면 인간이셨습니까?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때서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그는 성부, 성자, 성령의 모든 것을 갖추고 계셨어요. 근데 그가 30세에 이르러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했냐? 사역을 시작할 때 그냥 하시지 않고 이것을 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이것을 온 다음에 그분과 함께 그가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세요.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누가복음에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 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는데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 그냥 성령을 갖지 않아도, 성령을 받지 않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을 때 비로소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복음의 능력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왜 굳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는데 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신 다음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고 해석해야 되죠?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사역해야 된다. 성령님과 함께 사역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세요. 너희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절대 사역하지 마라.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야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신신당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미 선택을 받았어요. 근데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위에서 오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기름 부음으로 나타날 때까지, 성령이 너희들에게 능력으로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닮은 삶은 무엇이냐?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사역해야 된다. 이 점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죠?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능력으로 얼마든지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밖에서 사회에서 성실하신 분들은 교회에서도 성실하세요. 밖에서 관계성이 좋으신 분들은 교회에서도 관계성이 좋습니다. 밖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도 약속을 잘 지켜요. 밖에서 회비를 잘 내시는 분들은요, 교회에서도 회비를 잘 내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의 성향이에요. 뭐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사역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내 힘으로 시작하면요, 결국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옳든 그르든 그것이 다 누구의 힘이에요? 내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야지만 주의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우리가 비전을 정하고 우리가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사역하면 끝까지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것을 내 힘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끝까지 이것이 내 것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역해야지만 힘겹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능하고 힘이 없지만 성령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내게 있는데 이것이 힘겹다고 할지언정 어떻게가 지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힘입어 사역할 때 전능하신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는 성령님을 통해서 자랑하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내 힘으로 했다라고 하지 않고,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솟구쳐 오르는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바로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함께 사역하겠다. 이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때가 40대 초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정도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잊지 않았던 것이 있죠.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신가? 그래서 사역자들과 늘 나누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면 우리 안에 간증이 있고 수없이 교회에 많은 간증들이 있을 텐데 그 간증이 무엇이냐? 근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질문해 봤어요. 혹시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있나?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나? 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나타남이 보이지가 않는가? 분명히 주의 영이 이곳에 있다면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실 텐데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점검할 때 어떤 사역자는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다. 어떤 사역자는 그것을 가지고 이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역에 있어서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의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임해야 됐는데, 그래서 여기서 밤새도록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과 발맞추어 나아가고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점검하고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그때 성령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함께했던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마음이 언제 식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포기할 것은 없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성령님을 찾기 시작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솟구쳐 오르는 것, 이거는 분명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을 갖고 우리가 꿈을 갖는다면 예수님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사역함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것을 바로 우리의 비전으로 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채워져야지만 성령으로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관점에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 같은 관점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누가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누가복음 1장에 나는 샅샅이 조사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술했던 마태와 다르게 누가는요 더 세밀하게 봤어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동력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을 누가복음에 특별하게 기술해 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하셨구나를 좀 더 세밀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은 사건들이 있는데 조금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나눌 수 없지만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그것들을 자세히 같은 사건들을 비교해 보면서 누가가 어떻게 기술했나 조사해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요. 먼저 12제자를 부르신 사건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마태복음의 10장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감을 고치게 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 그냥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고 기술했어요. 마가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를 부르셨다.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죠. 누가복음은 6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동일하게 부르신 것을 기술해 놨는데 누가는 조금 더 세세하게 적어놨어요. 이것이 차이였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이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 꼭 이렇게 하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변화산에서의 일도 마태, 마가, 누가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냥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다. 높은 산에. 마가복음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바뀌었다. 그들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가셨다. 따로 구별했다. 근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뒤에 8해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왜 산에 올라가셨다고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동일한 사건 가운데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적은 단어들이 반드시 나올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실 때입니다.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좀 특별하고 특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결정하실 필요도 없고 굳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 일을 행하실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할 때마다 기도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가 알았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실 때 그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에 일반 사람의 뜻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이라도 나를 배반할 가룟 유다를 어떻게 그 제자로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셨기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바로 그때 순종하고 성령님으로 더불어 사역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안 거예요. 이것이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과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안다라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지만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로 함께 나아가면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으로 사역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친히 보여주셨음을 알기에 성령님과 사역한다면 반드시 두 번째, 바로 기도를 놓치지 않겠다. 이 비전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처럼 행하고 따랐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을 때 가룟 유다 후에 제자를 뽑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냥 뽑지 않았어요. 자신의 뜻대로 기도한 다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뽑았습니다. 자, 한번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자를 뽑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바사바라고 하고 하는 유스도와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세우고, 자 보세요. 요셉에 대해 얘기하는데 바사바라고도 하는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문이 어떠한지, 그의 가정이 어떠한지, 그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은 누구시죠? 마띠아. 그냥 마띠아는 별로 말할 게 없어요. 그냥 마띠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뽑는 다음에 이미 알려진 인물, 이미 검증된 인물, 오히려 우리의 편한 인물, 바로 요셉을 뽑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왜?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며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뽑아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생각을 내리고 성령님과 함께 바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바로 마띠아를 제자로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그들이 성령님과 사역하기 위해서 기도를 놓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신촌교회의 비전과 여러분의 비전이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한다,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나의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 해야겠다, 이 비전을 놓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비전, 기도를 놓치지 않겠다, 이것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고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방향이 아니더라도 다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69년 동안에 그랬잖아요. 우리 신촌교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외에는 내 뜻과 내 계획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원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셨을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었단 말입니다. 교회가 바뀌지 않을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이다라고 정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고,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한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전통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뜻, 그거 하나 남는 거예요. 그러면 다 바꿀 수 있고, 오늘 이렇게 했다가 내일 이렇게 한대, 내일 이렇게 했다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린대.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게 무엇이죠? 성령으로 사역하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움직여질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매해 말씀드리지만 5월은 생명 사랑의 주간으로 한 달씩 지켜갑니다. 그래서 5월달 말씀의 본문은요 제가 정하지 않아요. 주제도 제가 정하지 않고 교회 학교 전도사님들이 주제를 정해줍니다. 첫째 주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교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전도사님들이 저에게 본문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하고 닮아가는 교회가 되고 이것이 비전이 되어야겠다라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에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는 것처럼 이 창립주일에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설교를 우리 전도사님들 많이 해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교회 창립주일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무슨 본문을 정하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뭐 이거 그냥 바로 생각나잖아요. 조금 더 생각나면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퉁이를 되셨다. 보통 교회 창립에 이런 말씀을 전하겠다. 그래서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오늘 본문 이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아, 이걸 나한테 왜 주셨나? 이것을 가지고 교회 창립주가 말씀을 어떻게 전하라고 하셨나? 근데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결론이 맞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따라가려고 살다 보면 제자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품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세상의 사람들을 정욕과 부패함으로 자기 뜻에 맞춰 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권능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요.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용서와 사랑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당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는 성품에 닮은 삶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저절로 이것이 신의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서로 안에 있는 선함을 보고 우리의 공간이요 상쾌한 공간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의 성품이 나타나는 공간이 되니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를 통해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8일 날 예수 동행 일기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14분이 수료를 하셨는데 그 시간마다 다 간증문을 쓰고 간증을 하시잖아요. 참 귀한 간증이 많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제 삶이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삶 가운데서 이 기간을 통해서 제 삶이 은혜를 담는 그릇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간 주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셨으나 은혜를 떠나보내신 게 아니에요. 은혜를 부어주셨으나 세상에 시달려 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 나를 지나쳐 흘러가 버린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하루의 시작부터 잠들기 전까지 주님의 얼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나가 주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지 못한 날도 있었지만 주께서는 그런 날은 반성문을 쓰게 하시고 제 마음에 다른 것들이
점령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다른 것들이 점령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된 거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부끄러운 일도 다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돼요. 그 가운데 영혼의 샤워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무릎을 탁 치는 깨달음이었다. 내가 바로 주님과 함께 할 때 내 안에 각질같이 묵은 때를 다 벗겨버리고 영혼에 쌓인 각질을 제거하면서 영혼의 샤워를 통해 제가 주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했던 크고 작은 일들이 떠오르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하루하루 영혼의 샤워를 통해 뽀송뽀송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바로 이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한 분의 권사님, 남자 권사님 이런 간증을 쓰셨어요.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 쉽지 않았지만 계속 성령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해서 오히려 가정의 문제가 터지고 직장의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더 매달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마음의 부담과 욕심을 내려놓고 저를 돌보았습니다. 참 부족한 자고 욕심 많은 자고 어리석은 자임을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러나 이 기간을 통해서 진정한 나의 삶이라는 것, 진정한 나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 없이 평온하고 지루하기까지 한 이 삶 역시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세상 욕심과 자만감에 빠져있던 나에게 예수님과의 동행과 이끄심은 나를 더 차분하고 나를 더 소박하고 더 진지한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얻게 된 삶의 유익은 그렇습니다. 이분은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닮아가는 것을 12가지로 정리하셨어요. 참 귀하시다고요. 첫 번째, 실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정제된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숨길 게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제 삶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보여드리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아껴 쓸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이 생겨 가족과 이웃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규칙을 지키고 바르게 살게 되었습니다. 가정, 회사, 지인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것을 하나하나 정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마음을 뺏겼던 TV 시청을 많이 줄였고 세상 욕심에 빠지게 했던 유튜브 어플을 삭제하여 세상 것들에게 멀어졌습니다. 하루 중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찾는 연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면 더 친해지고 더 사랑이 커지는 것처럼 저도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저를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들, 남편, 아빠로서 성실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직장에서는 올바르게 일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다하고 착하고 의롭게 서신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한 채 어긋남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 말씀 또한 영원함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하기 시작하고 그 주님과 친해지기 시작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삶을 살기 원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갈망이 생긴단 말입니다. 10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그 뜻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이란 단어가 히브리어에도 있고 헬라어에도 있어요. 푸뉴마라는 단어와 루하흐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 루아스라는 이 루하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성령이라는 뜻이죠. 근데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이 단어가 또 다른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다른 뜻도 이 두 가지 히브리어와 헬라어 푸뉴마 루하흐가 같은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성령이라는 단어와 바람이라는 단어를 같이 갖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존재하는 바람.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존재하는 바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느끼는데 처음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냥 바람이 있다라고 믿긴 하는데 그 바람의 위력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바람이 점점 강해져요. 바람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점점 강력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믿었던 바람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닮아가겠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점점 성령님을 향한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이 알고 있는 성령에 대한 역사들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성령님을 알지만 성령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다가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예수님의 삶의 이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배우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촌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간다면 성령님으로 사역하는 것을 한 수도 놓지 않겠다. 이를 위해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이 신촌교회에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은혜와 약속이 함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69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 비전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를 위해 날마다 성령님을 주목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와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성령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약속과 은혜들 함께 하시고 주님 아버지 멈추지 않는 비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를 위해 날마다 성령님을 주목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약속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69년 동안 신촌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더욱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실험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날로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쳐 한몸 이루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선한 삶을, 지혜로운 삶을, 절제하는 삶을, 인내하는 삶을, 경건의 삶을, 용서와 사랑의 삶을 실천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 밖에 받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북한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지켜주시고 열방에 계신 선교사님도 높여 주옵소서. 병원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양수영 장로님 은퇴 찬하식을 이어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지금까지 교회를 세워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수정 목사님이신 윤기정 장로님이
양수영 장로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석 목사가 아니라 수석 장로입니다. 네. 장로님 이쪽에 왔어. 장로 나경 권사님 여기 계신가요? 나경 권사님 몇 년도에 결혼하셨어요? 몇 년도에 결혼하셨냐고? 네? 84년도. 네. 자, 장로님 소개를 하는데 저는 사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미사여구 써가지고 이렇게 뭐 좋은 것만 얘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장로님? 예. 57년도 8월 26일 날 태어나셨습니다. 그다음에 83년도에 집사님, 그리고 90년도에 권사님, 그리고 2003년도에 장로님 되셨습니다. 22년 차시네요. 1년 차. 네. 네, 부지하게 오래 하셨네요. 네. 교회 봉사 경력은 교회학교장, 그다음에 교육부장, 그다음에 재무부장, 관리부장, 마포지방 교회학교 연합회장까지 하셨습니다. 가족상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나경 권사님하고 84년도에 그때 당시 우리 나경 권사님의 과외 공부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계시던 우리 양시영 장로님이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프로포즈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끝나고서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분은 양정아, 그다음에 아직 좀 미혼이죠. 그다음에 차녀 양아람 집사, 그다음에 사위 임지훈 집사가 있습니다. 일반 경력은 뭐 많이 하셨는데 그냥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짧아서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참 고약한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 후배 장로인 저도 많이 혼나기도 하고 참 고집도 세고 아주 그런 제가 보기엔 꼭 좋은 장로님으로만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뭐 은퇴를 준비하시려고 그랬는지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뭐 많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장로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님 한 가지만 소개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장로님이 교회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교회 중심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로님께서는 신촌교회의 장로로서 2003년 2월 11일에 취임하시어 2024년 5월 12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충성스럽게 장로의 직임을 잘 감당하시고 은퇴하게 됨을 찬하드리며 창립 69주년을 맞아 온 교우의 사랑과 감사의 뜻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4년 5월 12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신촌교회 담임 목사 임재웅 외 교우 일동. 저희가 장로님 은퇴 찬화식을 거행할 때 장로님이
모든 것들을 다 파하고 어떤 형식을 파하고 그냥 은퇴 찬합해. 그리고 내가 소회만 좀 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양시영 장로님 은퇴 소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신천교회에 온 게 제가 14살 경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67입니다. 53년 신천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오늘의 자리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신천교회를 기억을 하는데 사실 교회 예배당 건물보다는 제가 쭉 뵀던 많은 분들을 기억을 하게 됐고 주마등처럼 이제 스쳐갔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신천교회를 창립하신 세 분의 여자 권사님들 또 그분들과 함께 신천교회를 주춧돌로 오신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그런 분들을 기억을 했고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그런 분들의 생전의 모습들이 그대로 지금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믿음의 선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소개를 이제 하곤 합니다. 그분들의 삶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저는 또한 저 나름대로 정의를 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가 배운 것들은 항상 겸손하셨고 절제하시는 것, 전 딱 두 가지로 또 나름대로 기억을 제가 합니다. 그 당시에는 해방 이후 또 6.25 동란 이후로 혼란스러웠던 때인데도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 또 우리나라 감리교회에 초석을 놓으신 장로님들 또 사회 활동도 왕성하게 하셨던 그런 장로님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 계셨지만 교회에서는 도무지 구분할 수 없는 평범한 성도로 지내시는 모습 제가 나중에 알고는 저렇게 겸손하신 분들 또 어려운 분들한테 항상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자기 얘기하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겸손하신 분들 또 그 다음에 자기 일이 넘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넘치지만은 우리의 눈에는 넘치지 않는 모습으로 늘 절제하는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참 아름답고 나도 저런 성도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제가 소년기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3년도에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장로로 피택을 해주셔서 21년 동안 우리 윤 장로님 너무 좋게 저를 칭찬해 주셨지만은 제가 섬길 때 참으로 모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제가 배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 항상 모든 것을 교회 중심으로 놓으시고 또 교회 우선하시는 그러한 모습들 개인의 모습은 감추고 개인의 모습은 뒤로 하고 하셨던 모습들이 저를 그렇게 장로를 직임을 감당을 하면서 스스로 저 자신에게 좀 엄격하게 그렇게 저를 이렇게 닦아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우리 교회도 항상 우리 장로님들이 또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 중심 또 교회 우선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고 참으로 편한 마음으로 지금 이제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면서 이제 무엇을 제가 평신도로 돌아가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를 한 2, 3년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했었는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좀 아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제가 최근 한 2년 동안 우리 반찬 봉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에 반찬 봉사를 한 30, 40가구 정도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권사님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계시고 연로하시고 그래서 주로 집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 그분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전화를 연락드렸어요. 괜찮으신지 건강하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제가 이제 찾아뵙고 최근 반찬 봉사를 하면서 이제 뵙게 됐는데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저에게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평생 교회 생활을 하셨지만 이제 우리 신천교회에 나오신 것은 불과 한 10여 년 되신 거로 제가 아는데 교회에 오셔서 많은 상처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상처가 우리가 드린 상처들이에요. 우리가 속해서 서로 교제를 하면서 말 한마디, 우리의 눈빛, 우리의 손길 그런 것들이 그분에게는 상처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게 아직도 많구나 한 생각을 했고 우리 봉사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우리 교회 안에 교회 밖에도 물론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말 온유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하고 절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많이 요구된다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 위에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사진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지난 주간에 한 그 보도됐던 장면입니다. 그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어머니와 딸의 모습인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2019년도에 찍은 것이고 5년 뒤에 2024년도에 찍은 최근 5년 뒤에 2024년 4월 17일 날 찍은 사진이에요. 딸의 모습이 딸은 장애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기구를 이제 이용을 해서 노래자랑 대회에서 그 지역의 노래자랑 대회에 나서 노래하기 위해서 나간 모습이고 또 오른쪽에는 이제 노래를 좀 더 잘 하는지 아마 이제 어떤 예능 대회에 참가해서 노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뒤에 어머니 모습 한번 좀 봐주십시오. 저는 어머니 모습이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는 없었고 너무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첫 번째 2019년도 5년 전의 모습에서는 어머니는 딸 뒤에 무릎을 꿇고 딸 모습 뒤에 무릎을 꿇고 딸을 옆에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최근에 찍은 모습에서는 다 큰 딸, 엄마보다 이제 커진 딸을 앞에 세워놓고 그 엄마는 뒤에서 보행기는 쓰지 않지만 아직도 불안하니까 서 있는 것이 불안하니까 그 아이를 뒤에서 안고 같이 노래를 불러주고 있었답니다. 우리의 섬김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 자리를 내어주고 내가 아니고 그분들을 칭찬해주고 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도 남은 여생 죄송하지만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원로 장로님, 유영 장로님, 양정옥 장로님, 김상할 장로님, 많이 선배 장로님께 제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고 하지만 늘 편한 마음으로 품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우리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지 못하는 신석기 장로님,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 김덕기 장로님 추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같이 또 기억을 하고 싶고요. 제가 모든 성도님께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호명을 좀 꼭 한다면 우리 어머니 이명숙 권사님, 저하고 저 뒤에 있는 제 누이를 데리고 이제 신천교에 오셨는데 우리 이명숙 권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경 권사는 저하고 평생 반려로 또 제가 장로직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로님 이쪽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그 앞으로 내려가셔서 우리 나경 권사님 잠깐 같이 나오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아마 이렇게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특별한 격식이 없이 편안하게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 청빙위원장이 되셔서 왔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그때는 재정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부채도 갚아야 되고 많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양시영 장로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교회가 부채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돈을 좀 모아야 되는데 담임자로서는 그 말을 할 수가 없다. 장로님이 악역을 다 하셔야 된다. 근데 그거를 그냥 꿋꿋이 해내셨어요. 그래서 아마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분들이 보는 것처럼 고약한 모습들이 많았던 게 아껴라, 절제해라 라고 하셨죠. 그 모습 때문에 한 해 한 해 지나니까 이제 교회 재정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또 저희가 섬기고 나누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많은 은혜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 장로님 참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참 많은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이제 은퇴하시는 장로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우리 신석기 장로님도 많이 보고 싶고 김덕기 장로님도 많이 보고 싶고 그리고 이명숙 권사님 정말 귀한 아들 세우시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사실 더 큰일 하셨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지금 20년 넘게 계시죠. 밤새 교회를 지키고 밤에 기도하시고 세우시는 일들을 함께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이명숙 권사님 누군지 잘 모르시는데 한번 일어나시죠. 잠깐. 저분이 어머니세요. 어머니 어디 계시죠? 예, 권사님 잠깐 일어나 보세요. 괜찮아요. 자, 이제 우리 꽃다발 좀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회에서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간단해 보이네요. 네, 우리 장로님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이쪽을 보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쪽을 그래서 이선주 사모와 젊은이 교회에서 꽃다발 증정하고 장로회에서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꽃다발을 좀 받아주시죠.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들 잠깐 좀 나오시고요. 우리 사모님도 같이 나오시고 목사님도 나오시고 우리 좀 합심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영 장로님, 나경 권사님 자녀 우리 정아 아름이 있죠. 사위 지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자 서준이 있고요. 뱃속에 또 아가도 있어요.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 계속 이어갈 수 있고 우리 장로님을 통해 그 은혜와 삶이 계속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약속들을 저희가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 주의 약속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종을 통해서 함께하셨던 놀라운 은혜들과 축복들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종을 부르셔서 이 신촌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동량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당신의 종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섬기는 삶, 감사하는 삶, 절제의 삶을 마음껏 살아갈 때 먼저는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양세형 장로님, 나경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삶의 풍부함을 더하여 주실 때 우리 정아, 아름이, 지훈이 그 삶 가운데서 특별히 손주에게 허락하신 우리 서준이와 그 뱃속에 있는 아가까지 주께서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정말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 앞에 주님 정직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이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자녀와 가족들 가운데, 일터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